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같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시작. 땅의 성소를 폐하셨다. 땅의 성소를 폐하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대제사장을 폐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 7장을 이제 했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리 체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저는 부족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 절대적이다. 아멘.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진리 체계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와 마가복음이 기독론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기독론은 아주 중요한 그 맥들이에요. 맥인데 이 기독론이 이제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막 여러 가지 이제 수식적인 진리 체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기독론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왜 보세요? 구원론 생각해 보세요. 구원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럼 구원론도 기독론 중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론도 뭐예요? 교회 머리 대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론도 교회론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종말론도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게 핵심이에요. 다 기독론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론 중에서 이 히브리서 마가복음이 가장 중요한 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기독론이 망가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서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타락한 것은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타락했어요. 미트라 교회에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을 교묘하게 섞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콘스탄틴이. 왜냐면은 기독교 그 마귀가 보여준 거 환상을 이 표식으로 전쟁하면 네가 승리해서 로마를 이제 제패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실제로 근데 그거 이 표시 이거 알죠? PX 이거 알아요? 그 성당에 있잖아요. 이렇게 PX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P가 뭐냐면은 이제 헬라어로 R이에요. R. 크리스토스. 그리고 이제 X가 이제 그 크리스토 할 때 이제 CH 이거거든요. 이제 크리스토 이렇게 본 거야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십자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표식을 그려놓고 전쟁을 이긴 거야 이 사람이 콘스탄틴이. 이거를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라 이제 마귀가 그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그전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핍박받았는데 니네 이제 핍박받지 마. 다 수면 위로 다 올라와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돈을 줬단 말이야. 사회 특권층이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특권층이 돼 버린 거야. 나봐요. 특권층처럼 생겼어요? 막 제일 부자야. 특권층들이 돼 버려. 그럼 교회가 타락한 거야. 그러면 교회가 막 대형화돼 버리니까 요즘 보는 메가처치 같은 이제 형식이 나요. 성가대라는 것이 거기서 생겼어요. 강단이 높아지는 게 이제 거기서 생겼어요. 단위에 막 목사님들 여기 앉잖아요. 의자에. 그게 그때 생겼어요. 그거 다 원래 초대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의자 이런 거 다 없잖아. 단도 낮잖아. 단은 있어야 돼. 왜? 키가 작으니까. 단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단은 어쨌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이런 소위 이런 성당의 어떤 천주교적인 흐름들이 그때 만들어지면서 교리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서 막 구원론이 없어지고, 구원론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가 원래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진리를 다 묶어버리면서 교회를 분재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사에게 귀한 게 그 잘못된 흐름을 다 들춰내면서 온전한 진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교회가 거목으로 자라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30명 모이면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1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메가처치는 사실 비정상적인 교회인 거죠.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보면 알겠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하고 이게 거룩에 예민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근데 대형 교회들은 거룩에 예민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에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 안수 집사로 거기 앉아있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 정치에서 얘기를 못하지. 이 새끼들 회개해라. 이거 어떻게 해? 자기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러니까 거룩에 큰 관심이 없어.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할까? 이게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분재란 말이에요. 분재. 응? 할렐루야. 근데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거룩한 온전한 예배를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게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통하여서 교회는 거목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미약한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지금 거목으로 자라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뭐가 그냥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력이 거목이야 거목. 그리고 봐봐요. 손실이 없어. 손실이 영적 손실이. 누가 와도 바로 그냥 교회 되면 들어가 버려. 시간이 좀 지나면 한 10년 정도 지나다고 생각해봐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되죠. 이제 거목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 때도 특별한 교회 체제를 바꾸지 못해요.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잘한 건 뭐냐면 천주교로부터 분리돼서 모든 성경을 교회에게 나눠줬다는 성도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이제 성경 번역도 하고 그리고 이신층에 대한 교리만 회복됐어.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실제로 루터교를 보면 지금 천주교랑 거의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는 예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교회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지 못했단 말이죠.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18세기 이후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 1900년도 초반에 아주사 부흥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평양 부흥 이런 원산 부흥 이거 아세요? 1903년,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기독교 선교학자들 가운데서 부흥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부흥이에요. 평양 대부흥은. 근데 그때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평양에서 막 술집이 닫고 막 회개하고 막 계속 막 사경회가 이루어지고 뭐 주여 삼창 금요철화 새벽 예배가 사실 다 그때 만들어지는 평양에서 만들어지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일제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교회가 가결해버려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 부흥이 일어났었지만 그 부흥을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 그 산정연교회에서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산정연교회가 지금 김일성 그 뭐 학교로 바뀌었어요. 그 터가. 그 왜 그러냐? 초대교회와 같은 참다운 진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생명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다운 진리를 주셨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모든 온전한 진리책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온전한 거목으로 자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자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영어로움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독론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음녀의 칩인 거죠. 음녀의 칩. 음녀가 딱 칩을 심어놔서 거룩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을 몰라. 그러니까 지혜점에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성화가 돼서 영화에 이른다 들어봤어요? 영화에 이른다 들어봤냐고. 실제로 영화에 이룰 수 있다 들어봤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못 들어봤죠. 그렇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들어봤어? 근데 그거 봤어? 이론이야 이론 다.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대. 이론이야.
교회 성화가 된대. 이론이야. 그 성화가 가는 걸 몰라. 영화로만 가는 걸 몰라. 하늘을 열고 닫고 계속 하늘로부터 온전함을 받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론이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마가복음과 히브리서라고 했어요. 마가복음과 기독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서론으로 내가 일단 기독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기독론, 히브리서 기독론을 이제 다시 한번 서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의 기독론의 핵심은 뭐냐? 바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된 모든 기사와 표적과 모든 역사들은 신성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한 것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30년 이상 유지를 하신 거죠. 30년 이상 성령 충만 유지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 유지하면 귀신을 내어 쫓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엘리야 스쿨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난 일어나는 것 같아. 그죠? 페니스아님, 우리 저 한 달에 식비가 얼마? 50, 60. 5, 60인데 교회에서 몇 명이 먹는 거야, 밥을. 몇 끼를 먹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우리 강트리오는 가는 것마다 사람들이 뭘 사준대. 지난번에는 지나가는 할머니가 붕어빵 사줬댔지, 그지? 붕어빵 사주고, 어제는 편의점 갔더니 편의점 사장님이 기한 얼마 안 남은 걸 또 엄청 줬대.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술 취한 사람이 골라 새끼야 그러면서 사줬대. 편의점에서. 맞지? 뭐라고 했어 정확하게? 뭐 먹고 싶은데 새끼야 그러면서. 쟤는 심지어 말레이시아 원주민한테도 얻어먹었어. 최고야. 이게 오병이야, 오병이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요 집은요 하늘로부터 연결된 신비한 그 공급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식구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제일 가난하거든. 여기가 더 가난한가? 객관적으로 제일 가난한데, 이 가난한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지금 먹이시는 신비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오병이어 사건이지, 오병이어 사건. 뭐 병제를 치유하고, 뭐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거는 무리가 막 너무 많이. 이게 다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모든 기적과 표적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당신을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에스겔서에서도 인자라고,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에녹서에서 인자라고 하는데, 이 인자의 뜻은 뭐냐? 그냥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단 성령 충만을 주님처럼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고 했어요. 단 뭐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건 주님이 다 아세요. 내가 그냥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랬어요. 내 어떤 이 시대적인 프레셔와 막 이런 뭐 아무튼 힘든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다 오는데, 주님이 막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친구처럼 다 오시는 거예요. 형제와 같이. 그러면서 너의 모든 고통과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모든 프레셔와 모든 걸 내가 다 한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승리하였기 때문에 너도 승리할 수 있다. 다 그러시네. 이게 마가복음의 인자. 응?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내가 사르스를 입고 있듯이 그분도 사르스를 입고, 나도 성령 충만을 의지하여야지만 믿음을 살 수 있듯이 그분은 나와 똑같이 성령을 의지해서만, 성령 충만 유지해서만이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독론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 마가복음과 이게 맥락은 똑같아요. 그분도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정체성을 숨기시고 인간으로 오셨고 성령 의지에 사셨는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온전이라는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해결해 놓으신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그분이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조금 내가 뭐 치유되고 회복돼서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게 만드는,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영화로움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고 거기서 단 한 번도 그분은 그 계획을 수정한 적이 없어요. 그 거룩에 대한 기준, 그 창조의 목적의 그 표준, 이거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타협해 보신 적이 없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온전의 길을 다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세푸스가 이제 유대 역사가인데 아주 그 유명한 역사가죠. 요세푸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민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세푸스가 목사를 못 봐서 그렇다. 인류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가 그거 듣고 뭐 또 저기까지 얘기하시나. 근데 내가 성경을 다 세보고 이거를 말씀을 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보세요. 대제사장은 땅의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야.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늘의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이런 성도들을, 이런 양들을, 그리고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왕 같은 제사장을 섬기는 목회자의 존귀가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타협을 할 수가 없어. 이 목회자의 이 존귀를.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거를 하셔야 될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여러분 한 사람을 목회자로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게 목회의 핵심이에요. 응?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하면 내가 해서 어떻게 사람을 목회자처럼 하나님처럼 만들어? 잘해봐야 나처럼 만드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가 할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늘을 열어서 양의 문 대신 주님으로 들어가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여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에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한 모든 필요한 공급을 다 부어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 나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으니까 내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한계가 많은데, 난 경험도 없는데. 근데 이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막 변하기 시작해. 기름 부으심이 달라져. 능력이 달라져. 권세가 달라져. 성품이 달라져. 그러니까 벌써 1년 전만 해도 나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아멘 안 해주네. 그죠, 엘린쌤? 나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근데 그 전에도 많이 달라졌었거든, 사실. 진짜 많이 달라. 왜냐면 내가 달라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기 위하고 여러분들을 온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변화시켜야 되겠어? 당연히 나를 제일 먼저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건 그거를 하나님의 의지를 받으고 열어놓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게 하니까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계속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시켜주시는 능력이 새로워지고, 그죠? 우리가 막 불, 기름 부으심, 이제 전기, 생기,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부어지고 진리도 막 폭포처럼 임하고 사역도 막 강력해지고, 할렐루야.
필요한 이제 교회 기업도 이제 하나님 이제 세우실 것이고 학교도 세우고 이게 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지, 해야 되다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계시를 풀어놓고 계속 그러니까 본질을 중요해. 교회의 본질이. 그 교회의 본질을 하면 그 본질로 하여금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야. 그 본질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설교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나로 하여금 사역에 만드는 것이죠. 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본질, 통치의 본질을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여러분을 쫙 만들어 가시는 그 흐름 가운데서.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리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중보인도 하고 세를 하고 어떻게 하지?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통로만 열면 돼. 그러면 그 통로에 하나님이 부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통로를 여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응? 그렇게 그 궁금해요? 안 궁금하죠? 궁금해? 그거 믿으면 돼. 그냥 그게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라는 게 불신으로 통로를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못해요, 안 돼요. 그죠? 김세희 지사님 맨날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당신이 하시고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통로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통로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쭉 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은사 훈련을 우리가 하잖아요. 리더십 때 통변 훈련, 예언 훈련, 영무 이런 훈련 하잖아요. 그 훈련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한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기름 부으심 받는 게 중요해요. 그죠? 기름 부으심 받는데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흘러나갈 때 그 통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역을 해봐야 그 통로가 길이 열려. 그 길이 열리면서 길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부어주신 대로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제 통로를 통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이 약하다. 그럼 리더십의 은사를 구하면 돼. 기름 부으심을. 리더십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돼.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뻑뻑하단 말이야. 잘 안 돼. 하다 보면 길이 나. 리더십이 점점 커지죠. 그죠? 되게 쉬워요, 사실은요. 아멘? 되게 쉽다고요, 사실은. 막 중보인도 해야 돼, 셀인도 해야 돼. 어떻게 해요? 구해, 리더십을. 인도할 때 기름 부으심 구하라고. 구해서 받아. 그럼 해봐. 근데 잘 안 됐어. 그치, 안 해봤으니까.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길이 잘 안 난 거예요. 또 해보면 돼. 또 해보면 돼. 하다 보면 통로가 열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설교를 다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나 설교 18년 했어. 18년. 셀 인도, 중보 인도 이런 거 내가 언제 했을 것 같아? 내가 중보 인도 18살 때, 18살 때. 그 셀 모임 이런 소그룹 인도도 20살 때부터 했단 말이야. 최소한 18년 이상 했잖아. 기름 부으심 구하고 흘려보내는 그 길이 열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해봐야 돼. 그냥 성령의 기름을 따라서. 응? 할렐루야. 일단은 그 통로, 그러니까 사업가다,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맨이다. 기름 부으심 구해. 사업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으심 구해. 그 기름 부으심이 나로 알게 만들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살림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뭘 해도 사실은 정확하게 기름 부으심을 다 탁월하게 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왜 그러냐면 통로가 막혀. 나 요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결혼하고 나서 요리하는데 맛있는 거야. 기름 부으심을 하니까. 그렇다고 요리를 막 이렇게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맘먹고 요리하면 나 요리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치 여보? 내가 한 거 거의 다 맛있었죠. 그리고 나는요 요리 한 번, 두 번 하잖아? 레시피를 다 안 까먹어요. 왜냐면 원리가 들어오거든. 정신이 기름 부으심 구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그 기름 부으심을 안 구하고 두 번째로는 기름 부으심을 계속 써보는 길이 안 나서 그렇다고. 길이 열리면 그게 열려요. 계속 해봐야 돼. 그러면은 이게 육아라 기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의 이 타락한 이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사역하는 거룩한 걸로 생각하고
집에서 애 보고 빨래하고 그런 건 하찮이라고 생각해. 그게 세상적 경향성이에요, 사실은요. 헬라 철학의 이혼은 쪽 방식이거든. 내가 지금 애를 키워야 된다.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그 얼마 전에 내가 애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하늘 뭐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인데 세 여자가 있었어. 막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 그다음 애가 생겼어. 막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하늘에 막 천국의 상급이 막 쌓이고 막 집을 막 짓기 시작했어. 애를 낳았어. 애를 키워. 그러면 사역을 끊어지잖아요. 여전히 하늘의 상급은 계속 올라와. 왜냐면 애 낳고 애 키우는 게 엄청난 상급이거든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저렇게 진짜 상급 많은 거지. 애를 낳으시면서. 응? 그 성가 속에 이게 구분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제 뭐냐면 뭐든지 이론론이거든요. 청소를 하건 빨래를 하건 애를 이렇게 똥기저를 하건 다 거룩한 일이야. 내가 하는. 왜?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늘의 공급. 졸려 죽겠죠. 하늘의 공급이라는 게 필요해. 그러면 내가 할 건 그 통로만 열면 돼. 그러면 그 본질이, 그 기름 부으심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 기독론의 핵심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온전을 해결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했다라고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서는 영화라고 얘기해. 내가 거룩한 자를 내가 택하신 자를 뭐 이렇게 뭐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하는 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움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또 뭐가 나오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건 뭐냐면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게 바로 예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 청함을 받았어. 그러면 계속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버리고 그거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확인하고 받아들일 때 택함을 입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이거를 다 이 온전하게 된다, 영화로움에 이른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는 같은 맥락에서 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온전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거룩의 종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을 바로 받아버려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봐.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때 거룩을 받아들인다고요. 구원받을 때 모든 승부가 다 잘려나가면서 그 순간에 뭔가 깊은 이 영화로움을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막 구름에 떠다니고 같고 하나님과 막 친밀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언제 거룩해지냐? 주님을 만나자마자 거룩해진단 말이죠. 그 거룩을 받아들이고 계속 온전으로 나아갔어야 했어요. 이제 진리 체계와 이런 교회의 어떤 문제와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안 된 거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 온전에 대한 길을 다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공로가 뭐냐면 바로 그 온전함의 길이 어떻게 되었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믿음의 그 온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건데, 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믿음의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안식은 뭐냐? 대기권에 로켓가 진입할 때 모든 에너지 써서 대기권에 진입하면 그때부터는 쭉 간단 말이에요. 땡큐. 힘을 안 들이고 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사는데 힘이 안 들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려고 막 그전에는 막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막 죽어로 기도해도 시간이 10분도 안 가. 근데 이제 기도 탁 좀 하면 이제 3-4시간을 그냥 쭉 가는 거야. 막 기도의 자리에서 막 떠나기가 싫어.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막 누구를 용서하려면 막 3박 4일 기도하면서 막 저 새끼 막 하면서 용서하는데 이제는 용서하는 게 너무 쉬워져. 상처를 안 받아. 이런 게 바로 안식 단계예요. 이런 내 삶의 모든 많은 영역에서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온전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분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 바로 5가지의 옛 질서를 폐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 오늘은 이제 땅의 성소, 그리고 8장에서 이제 땅의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 그리고 9장에서 예물과 이제 제사, 이 5가지를 폐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는 대제사장께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확 격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늘의 존재인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하면, 히브리서를 제대로 먹으면 일단 첫 번째로 하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늘의 제사장을 만나면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고 땅에 속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제물과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피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새 질서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존재로 살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힌 바 되었고 계속 하늘이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오냐? 하늘로부터 계속 온전함이 오는 거예요. 계속 살렘이 계속 오는 거예요. 평강이 계속, 승리가 오고 온전함이 계속 오고. 살렘의 뜻이 그거잖아요. 샬롬, 값을 치렀다. 그분이 모든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한 모든 값을 치렀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기 위한 모든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의 모든 하늘의 모든 부유를 누리기 위한 모든 값을 다 치렀어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모든 치유와 회복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이 온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 그 하늘이 열리지 않아. 그러면 온전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케 되어지냐? 그 하늘의 모든 질서를 다 새롭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늘의 온전함이 계속 흘러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히브리서 하면서 에녹서를 하면서 그때 막 그냥 푹 하나 잠겼어. 하늘의 영역에서 푹 잠겨버렸어.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건 있었는데 조금 희미해졌어. 근데 히브리서를 다시 하면서 하늘이 아주 선명해졌어. 지금 다시.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 셋째 하늘, 그 계속 기도하면은 내 안에서 이제 하늘이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게 하늘이 돈다고. 내 안에서 보좌가 돌아.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갑자기 내 안인데 갑자기 하늘이야. 내 안에가, 내 안이 갑자기 하늘이야. 근데 그 안에서 또 내가 주님과 또 동행해. 근데 또 그게 또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게 신비한 일들이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여기에 있어. 여기 창문이 열려져 있어. 손을 바깥에 내밀어. 그러면 내 손은 바깥에 있지만 나는 안에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또 한 곳이 땅이 발을 내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땅에 있지만 하늘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니까 하늘이 열고 닫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니까 하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양식을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늘을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해결해야 돼. 근데 에베소 1장에서 뭐라 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똑같은 거거든요. 하늘에 속하였다. 헤블리. 그리고 신령하다. 영적이다.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다가 영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답이 없어. 돈이 없어. 왜 돈이 없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돼. 왜 그러냐? 그 하늘이 묶여서 그래요. 탐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야. 관계에 맨날 상처와 문제가 있어. 아버지와의 관계 상처와 그 문제가 있어. 그 거짓 맹세가 있어. 맨날 삶 가운데서 그런 관계성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그 상처와 그 영적인 문제, 하늘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맨날 땅의 문제 갖고 이제 헤매고 있어. 답이 없죠.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이 5가지 질서를 폐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종교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멘. 종교를 해결했다. 종교를 해결하지 못하면 목회자는 땅의 제사장으로밖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제사장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늘의 문제인데, 이 사람의 영적인 묶임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못 풀어줘. 그러니까 맨날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격려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하늘을 쫙 열어줘야 돼. 하늘을 쫙 열어줘서 하늘의 공급의 통로를 쭉 열면 할렐루야. 더 임하소. 지혜자매 더 임하.
자, 하늘이 활 열리게 하소서. 더 임하소서. 기름 부심 느껴요? 원래 느껴? 기름 부심 같은 거 못 느껴? 눈 감아봐.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느껴? 못 느껴? 임하는데 본인이 못 느끼는구나. 더 임하. 영이 뚜껑 활짝 열리고. 김세진 집에 더 임하소서. 더. 하늘의 활짝 여시옵소서. 더. 풀. 더 열려라. 더 열려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기해보라. 약간 묶였네. 아까 저 공격받았나 예배 전에, 예배 때 찬양할 때. 더 풀. 예수의 피. 풀. 더 풀. 불. 더 열려라. 예수의 피. 풀.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열어줘야 되는데 하늘을 못 열어. 그럼 뭘 해주겠어?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러 가야 되고, 맨날 인간적인 위로만 해줘야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맨날 그러니까 하늘을 못 열어주니까 맨날 그런 것만 해야 돼. 뭐 죽어 나가는 거지. 그렇게 백날 목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위로를 못 받거든. 그 사랑을 어떻게 느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데. 그럼 왜 하늘이 묶였는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풀어졌어? 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거 막 싸워야 돼. 싸워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오늘 말씀 못 들려. 그러니까 이제 또 율법을 폐했대. 율법의 핵심이 행위로서 의롭다면 맞는 건데 행위로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 소용도 없지. 그러니까 이 하늘을 열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이나 교회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응? 맨날 인간적으로 위로해줘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반찬 해다 먹여야 되고 그렇잖아. 하늘을 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건 진짜 슬픈 거죠. 그러니까 종교형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요. 종교형이라고 하면 막 가운 입고 뭐 그런 사람들은 종교형에 지배받는 줄 알지만 모든 성도들은 다 종교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들은 불신에 의해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공격의 흐름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도들은 다 종교의 영에 의해서 이해해서 음란이다. 그 음란 자체의 문제가 아니야. 종교의 영을 통해서 음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불신이다. 그럼 종교의 영을 통해서 불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 이 감지가 잘 안 돼요. 왜 감지가 안 되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 감지가 안 돼. 첫 번째 이유는 종교형이라는 애들은 음녀의 영에 흐르는 어떤 그 음녀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인 흐름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권위가 높은 천사예요. 높은 귀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지가 잘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을 가장하기 때문에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감지가 되느냐?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종교형이 들어오는 것이 감지가 돼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종교형이 들어오면 그 종교형의 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갈망이 죽어. 그리고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또 행위로는 막 움직여. 또 뭐가 문제냐면 성장과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성장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감사와 기쁨, 감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100% 종교형에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막 몸부림쳐야죠. 막 회개하고 종교형과 싸우고 성령 충만 유지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감격, 눈물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라고 변화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세히 잘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변하고 있는가? 내가 변화하는 것은 본인이 진짜 잘 알아요. 응? 본인이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지금 변하고 있니? 이게 종교형이 없으면 종교형에 이제 다 노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답은 성령 충만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 노출만 안 되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확증, 교회됨의 부르심의 확증 가운데서 교회됨을 이루면 그냥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지금 힘든 게 여러분 아멘 안 해서 힘든가 봐. 또 그게 아멘?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 반응이 막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회됨 안에 있으면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도록 모든 필요한 공급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다 이게 뭐야, 이 인터랙션이거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빨아당기는 만큼 막 이게 쭉쭉쭉 나가. 세미자매 옛날에 목회자협회에서 유명했는데 아멘 크게 하는 걸로. 왜 요즘에 아멘 크게 안 해?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응? 옛날에 유명했어. 아멘 막 이렇게 혼자 한번 해봐봐요. 거의 예본이 수준이었는데. 응? 그러니까 아멘을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힘들어 설교하기가. 이거 뭐 목이 막 가잖아, 쉬잖아. 응? 아멘 하세요. 아멘. 저희가 종교의 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8장 1절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8장 1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대제사장, 8장 2절부터 5절 땅의 성소를 폐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is가 아니에요. have예요, have.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아멘 하네. 아멘.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소유하시고 오로지 그분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야, 전부 사실은요. 할렐루야. 그분이 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새 언약의 상태에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재와 임재라는 말이 중요한데, 임재는 뭐야? 프레젠스,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그죠? 내재는 뭐야?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재와 임재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내재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임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재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와 많은 그런 사역들은 대부분 다 임재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돼. 교회는 커야 돼. 이거 다 임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그 모든 것들은 내재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내재가 막 썩어 빠졌어.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해? 내재는 약한데 능력이 나타나면 뭐해? 그런 사람들 능력 계속 발휘하면, 계속 사역하면 타락해서 이제 죽어요. 실제로 많은 치유사역자들 가운데서, 많은 축사사역자들 가운데서 많은 경우에 일찍 죽어요. 병 걸려서. 왜냐면 안수하고만 하는데 내재가 약한데 막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중에 버림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한 거고, 하나님도 더 이상 그를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영리해서 죽어버려. 그냥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이 뭐냐? 바로 내재에 있어, 내재. 이 내재의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보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피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유지하냐?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영성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새로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막 전이도 하고 안수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없는 걸 내게 받는다기보다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마중물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펌프질을 하면 마중물을 넣어야 펌프질이 올라오잖아. 그죠? 그게 이제 안수를 해주는 거야. 안수를 하면 훅 하면서 여러 번 아는 것들을 쭉 끄집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게 불이 터져 나와야 돼. 응? 그래서 늘
그러니까 불, 생기, 기름 부으심, 전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여러분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면 보좌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부터 받으면서 또 한 번씩 내 안에 터져 나와야 돼. 그래서 내재와 임재가 하나 될 때 나는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재와 임재가 딱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생명 교류의 이 시스템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혼토로 성장하고 영혼토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본질이 내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을 하면서 착각한 게 뭐냐면 모르는 거 배운다. 리더십 하면서 모르는 거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을 때 그분이 나에게 그러니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거룩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의 피를 주셨는데, 예수의 피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과 성령과 보혈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본체를 내 안에 갖다 놨는데 내가 더 뭘 배워서 뭘 할 게 뭐가 있어? 이 내 안에 하늘의 이 본영을, 이 성소를, 이 본질을, 말씀과 성령과 피를 제한하는 것들을 계속 풀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르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건 뭐냐면은 맞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라고 아멘을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기름 부으심을 쭉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르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것을 아멘하고 받아서 그것을 쭉 받아들여. 기름 부으심을,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기름 부으심 내 안에서 또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영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과 사고 안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사고 안에 새겨지는 과정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안에 있는 말씀과 영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 되면서 이제 돌면서 이게 이제 은혜를 받는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보혈이 돌면서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말씀과 반대되어지면서 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말씀 듣다가 이제 머리 띵하고 막 갑자기 막 속 메스껍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즉각 뜨면서 회개할 때 보혈이 돌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은 사실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한다고 내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집중되어서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정상적으로 된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기름 부으심을 가서 말씀이 선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말씀이 받아들여지는데 그 말씀이 또 한없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막 뭐가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상태가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내재가 중요해, 내재가. 그러니까 생명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이 안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 진리 체계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체계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슉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휘젓는 거야. 좋아. 지금 말씀 잘 듣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달아서 뭔가를 알아먹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영이 그 말씀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기도할 때 갑자기 막 뭐가 터져, 막 내 안에서 기름 부으시면 막 확 솟구쳐, 임재가 막 솟구쳐. 그러면서 알아먹을 때도 있지만 못 알아먹을 때도 있어.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굴러. 갑자기 막 회개가 나와. 갑자기 막 축사가 돼. 이게 다 내재가 중요해, 내재가.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소유하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이건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이거 좋아요. 이거 아멘 하면 쭉 받으니까 막 기름부심 돌잖아. 지금 돌죠, 막 기름부심이 안에서. 자,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8가지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받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절로 넘어갈 텐데,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이건 뭘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전에는 막 선지자나 누구 다 얘기하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분만이 오로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좌로 나아가. 근데 그때 예수님을 안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사실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청구하셨단 말이죠. 히브리 7장 2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요.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얘 내 동생이에요. 당신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변호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피 흘리시는 변호사인 거죠. 자, 얘를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얘를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치렀어. 그러니까 무조건 변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신 변호사로서 우리 위해서 보증하시는 거죠. 응? 에베소 1장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주 최강의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거룩의 보증이 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다 플러스 여기에 비교할 수는 전혀 없고 아주 미약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또 여러분의 거룩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부의 아버지로서. 그런데 이건 둘째치고 이 예수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모든 일에 보증이 되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 피가 다 이루셨어. 그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그런 관계예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지 않아. 그분 아버지로 만난단 말이죠. 내가 내 새끼들이, 우리 애들이 아빠 뭐 해줘 그러면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애들이라 할지라도 안 돼, 돼, 나중에 해줄게, 딴 걸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왕적 자녀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뭔가를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분의 성품상 그렇지 못해. 그러면 왜 꼭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적 자녀의 정체성과 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단 하나도 무시하지 않나요? 반드시 응답하시거나 응답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을 수정하셔서 야 이거 말고 더 큰 스케일을 구하라고 기도하든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원칙이 100% 응답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100% 응답이다라는 것이. 왜냐면 그분과의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왜냐면 그분과 그런 관계니까. 그분이 그런 보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면 아버지는 다 오케이예요. 그분은 새 언약의 보증,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냐면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가진 거야. 완전하게 너는 죄 없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 의롭다함을 갖고 아버지 앞에 구하기 때문에 100% 응답이 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뭐야? 만유의 상속자로 했어. 그분만이 만유의 상속자. 온 우주 만물.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똑딱하는 순간 수킬로로 막 확장이 된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셋째 하늘은 그를 덮고 있어. 그 위에 넷째, 다섯째 하늘, 여섯째, 일곱째 하늘, 열째 하늘까지 있단 말이야.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만유의 상속자예요. 응? 만유의 상속자. 여기서 만유의 상속자가 뭐냐면 그분이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거기서 하늘의 통치에도 끝에 들어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천지를 다 품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주님의 정체성 가운데서 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은 우리에게도 주신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진짜 믿어져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래. 그러니까 주님이 치르신 대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기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딱 하나 빼고 그리스도라는 직임만 안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직임이야. 후사, 하나님의 아들, 성전, 새 피조물, 새 언약의 이거 하나하나만 우리가 잠깐 멈춰서 묵상을 해봐도. 자 보세요. 후사,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그 막 에녹이 막 그 열째 하늘, 일곱째 하늘 딱 가는데 막 열째 하늘에 그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막 네 생물이 네 개만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 에녹이서에서 보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세라핌과 케르빔이 그리고 6날개 가진 자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가 봐. 예, 이사야서에 보면 스랍들도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6날개 가진 자들 또 눈이 많이 있는 자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계시록에 그 눈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적으로 그 천사들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에녹이 뭐라 하냐면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케르빔과 세라핌의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막 다 둘러싸고 있는 거야. 주님의 보좌를 막. 그리고 그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보좌가 그게 오늘 이제 나오는 인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 하늘의 손으로 그 보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막 천사들이 다른 천사들은 그 10계단의 그 서기 위에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려가지고 근데 그 순번에 10계단을 가면서 거기서 막 너무 기쁨과 즐거움 거기서 주님을 음성을 들으면 거기서 막 전기 맞고 불 맞고 막 하나님을 못 봐. 보면은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 그 보좌 앞에 있는 스랍조차도 그 영광을 못 봐서 눈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낱 천사들이 어떻게 봐? 근데 그 천사들이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결국하고 자신은 이제 다시 너무 기뻐하면서 간단 말이죠.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가만히 보면 이거를 이게 내가 예전 깊은 임재 가운데서 삼위 하나의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스케일이 보이면서 이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거가 막 사실 충격적인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사우디의 왕자였어. 충격적이잖아. 근데 알고 보니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에 통치하면서 하나님이신데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거지 사실. 그분의 실제를 보니까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냥 가만히 멈춰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해야 되냐면 이걸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지 같은 생각이 뭐냐면 자원의 한계에 얽매여, 능력의 한계에 얽매여, 지혜의 한계에 얽매여. 이게 그지 같은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분이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나는 그 만유의 상속자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그 부분들을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분의 사이즈, 그분의 스케일, 그분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모든 게 끝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결핍, 그냥 그 본질이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못 믿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신의 아들이라니까. 대통령 아들만 해도 뭐 대단한데 대통령 임기 5년밖에 안 되잖아. 탄핵될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임기가 영원이야, 영원. 안 변해. 우주 최강의 독보적인 존재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분이 우리를, 중요한 건 또 이분이 우리를 또 엄청 사랑해.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엄청난 분인데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내 실존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죄악의 문제를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지금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셔서 그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끄신다. 그토록 완전히 보증하셨다. 성령과 예수가 다 보증하시고 그를 끌고 가시고 그것을 어디서 만드시냐? 교회에게 만드신다. 그 교회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주기로 그분이 또 보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론 끝났지.
구원론 끝나지, 교회론 끝나지. 응? 여기서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그거죠. 나 목사를 부르셨냐? 아멘.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분이 부르셨으면 그 모든 걸 감당이 다 하신.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거를 계속 믿는 거 계속 믿음 받아들이면 진짜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그 과정이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 자, 세 번째 창조주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예요. 창조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내 계획, 내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네 번째, 자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발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그분은 영광을 발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에녹서를 보면 이런 얘기는 내 얼굴 앞에서 에녹을 영원 안에 서게 만들자.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 영광의 광채가 막 발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보면 죽었어요.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이제는 신약의 시대 때는 그 영광을 봐야지만 살아. 왜 봐야지만 사냐면 이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아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로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응?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 그 광채가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발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지성소의 본질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면 형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형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막 영광한 막 무한한 빛이 막 발산되고 막 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기도하든 찬양하든 뭐 말씀드렸든 계속 그 영광이 노출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멘. 그럼 기도할 때도 그 영광의 그분 앞에 서면서 그 빛이 내 안에 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 발산되면 내 안에 이 지성소가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해요. 지성소가 작동이 된다면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자, 다섯 번째 본체 형상이시라.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 근데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여기 얘기하세요.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세요. 지금은 우리는 그분을 보는데 거울에 비친 것 같이 희미하게 봐. 그 당시 거울은 잘 안 보였어요.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영으로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체계 온전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만큼 그분의 얼굴이 온전하게 보여. 그래서 계속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희미하게 보지만 지금 보는 얼굴과 그때 보는 얼굴은 동일한 얼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가 그분처럼 될 것은 그분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그대로 볼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부활체로 확 변화되어지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끝내주죠. 여섯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우주 만물, 은하계가 완벽한 질서를 따라 움직여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말씀이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공유한 영상에서 보면, 클로즈 아웃을 줌 아웃을 쭉 한단 말이에요. 쭉 하니까 막 대기권을 뚫고 우주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래. 근데 또 하나 주민을 쭉 하니까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 안에도 우주가 있어. 그 세포와 그 전자와 핵 사이에 막 우주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모든 것을 마이크로든 매크로든 미시든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에녹 3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인자하심을 꺼버리면 이 세상 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우주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지혜자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 안에서 내부에서 이 전기가 에너지가 하면서 내 안에서 전자와 핵이 이동하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도는 게 전자지. 응? 세미야 눈을 껌뻑거려. 응? 핵이 있고 전자가 도는 거잖아. 아이씨, 다 물리 안 했어. 그죠, 바바상. 그리고 요거를 원자라고 하죠. 이거 다 해서. 그죠? 그러면 이게 도는데 이게 에너지가 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이거를 붙들고 있는데 그분 쉽게 얘기해서 내 여기 팔이 붙어 있어. 이게 왜 붙어 있어? 말씀이 붙들고 있는 거야, 사실은요. 응? 말씀이 안 붙들면 산산조각 난다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에너지가 보좌로부터 그분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그 말씀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어?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 그 내 안에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만물을 붙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일곱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건 이제 8장에서 푸는 얘기고, 여덟 번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보좌 우편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죠. 샬롬을 이루시고,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이죠. 모든 승리는 그분 안에서 결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승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승리가 이미 주어진 그 심령을 유지하면 승리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샬롬을 계속 받아들여요. 평강이 내 마음을 시키면 뭐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승리가 인격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이 다 알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의 흐름들과 다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딱 승리만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붙들고 가다 보면 믿음을 가면 하나님 다 승리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론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결론은 어차피 승리야. 근데 그 결론을 못 믿으면 인생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와요. 궁극적 승리를 못 믿으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초조해지는 거야. 사람이 좁아져. 근데 궁극적 승리를 믿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인류 7,000년 역사를 다 보거든. 하늘과 땅의 7개 하늘을 다 보거든. 근데 그 평강이라는 승리가 7,000년 끝에 그리고 7번째 하늘에서 오거든. 이거를 계속 내가 하늘이 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궁극적 승리를 갖고 있는데 여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어차피 승리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이지. 두 번째, 자, 성소와 참장막에 대해서 이제 8장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8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아멘을 좀 하세요. 다시 흐름이 약해졌어. 자,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시는 이시를 누가요? 누가? 그 예수님이, 그죠? 예수와께서, 그죠? 성소와 참장막, 그러니까 성소가 곧 참장막인 거죠, 그죠? 성소가 참장막, 하늘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막이 아니라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하늘의 지성소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하늘의 지성소로 얘기하는 것이요. 자, 이 지성소는 창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자, 에녹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이 보좌도, 이 지성소도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를 시작하신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섯째 하늘, 다섯째 하늘, 넷째 하늘,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그리고 땅까지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쫙 만드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좀 이전에 생각했던 거는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 천사들과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야 좀 뭔가 거시기 한 것 같다. 인간 창조를 하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세 분이 완전한 사랑과 요한복음 17장 것을 완전한 영화로움에 이르게 돼.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고 있던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완전하게 사랑과 교제 가운데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올 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창조하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먼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에 대한 꽃과 클라이막스는 원래 사람인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깊은 임재 가운데서 이것들을 막 묵상이 돼봐봐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이 열려요. 하늘의 성소라는 것이 그 스케일이 열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창세전에 같은 삼위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완벽한 영화로움, 완벽한 자유. 내가 이거를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완전한 그분 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 완전한 자유와 그 교제, 완전한 사랑, 사랑의 극치. 거기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원래 디자인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의 신부로 애초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자기네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선배인데요. 하나님은 얄짤없죠. 하나님 다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에녹서를 보면서 이제 김민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냐면은 에녹도 그 보좌로 못 들어갔다. 에녹도 지성소로 못 들어갔는데 내가 에녹이서를 다시 보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에녹도 들어가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차이점을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에녹을 어거지로 하신 거예요. 어거지로 사실은. 어거지로.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 작용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응? 우리 다 봤잖아요. 에녹 3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녹 3서에서 에녹 2성과 3성과 에녹 3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녹을 탁 보좌로 탁 대고 가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저들은 멸망받을 그 홍수에 있었던 그 자식의 하나인데 왜 그를 이곳에 올라가게 하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가 뭔데 무슨 참견이냐 이러잖아요. 그죠? 니네가 뭔데 내 일에 참견하냐 이렇게 똑같이 니네가 뭔데 내 일에 참견하냐. 나는 너희 모두보다 이 에녹 한 사람을 내가 기뻐하고 사랑한다. 이 에녹을 너희들 위해 주권자와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그랬더니 주여 천지의 주제이시여 그를 낳은 부모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사실 어거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보좌에 앉히는데 그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앉혔던 보좌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대속죄를 사역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 대한 존재를 천상계에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조금 이게 좀 이렇게 무리를 하셨다 사실 어거지로 하시는. 그러니까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작용 논쟁 이런 싸움을 주님이 그냥 다 자신의 권위로 다 무마시켜 버리더라고요. 에녹서를 보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성소 지성소로 사람으로서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완전한 자격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후사로 세우신 게 아니라 사르하파님으로 간단 말이에요. 천사들로 세우신 거예요. 천사로.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천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리는 후사의 권위와 에녹이 누렸던 사르아파님의 권위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에녹 3서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에녹의 이름이 몇 개라고 나왔어요. 메타트론의 이름이 70개라고 했단 말이죠. 70개 이름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막 존귀에 맞는 이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메타트론은 뭐예요? 표대에 도달한 자. 그러니까 너는 완전하게 영화로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서 메타트론이라고 주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 또 사르아파님, 뭐냐면 천사 중에 가장 존귀한 자. 그러니까 하파님, 얼굴의 천사 중에서 가장 사르는 군주예요. 군주, 대장, 가장 존귀한 자 에녹. 근데 그때 에녹 살 때 안 했지만 에녹의 70개 이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즐겨 부르시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죠.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아도나이 카탄이에요. 아도나이 카탄이 뭐냐면 작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즐겨 부르셨던 에녹의 이름은 작은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신처럼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이제 에녹 때까지는 그게 애매한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 한 사람을 겨우 그렇게 하신 거야. 왜냐면 천상계에 너무 반란과 막 이런 헛소리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자신의 피로 다 속죄하시고, 우리 여러분 사르아파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또 하나의 여호와, 이런 존재를 만드시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아멘.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신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종교의 영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우리 애끌이가 그때 아이들 예배 가운데서 뭐 말씀 듣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지. 근데 얘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성 모독 이런 생각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그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존귀를 하나님처럼 높이되, 하나님처럼 높아져. 근데 그 모든 관계성에서 뭐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분은 자존적인 신이고 우리는 의존적인 신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 하나님처럼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주권자야. 선악과 먹어처럼 선악과 악의 기준이 나야. 이게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 그분만 사랑해. 근데 우리의 존귀는 하나님처럼 높아져. 실제로 이 존귀를 믿을 때 신적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아까 만물에 대해서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만물이 뒤에서 나오나? 자, 보세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건 중에서 우리 안에서 지성소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시는 이시래. 이 장막을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세웠다라고 나오지만 뒤에서는 9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 근데 창조에 속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있었던 거죠. 아멘. 근데 보세요. 우리의 영이라는 본질 자체가, 우리의 육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죠? 우리의 영은 젤렘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분의 영에서 쪼개져 나온 거야. 그분의 영을 부르셔서 그분의 영을 생명을 이식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은 창조에 속한 거야, 안 한 거야? 창조에 속했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죠. 인간의 영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의 결과로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것은 창조했지만 창조되지 않은 존재란 말이죠. 마치 뭐와 같아? 하늘의 지성소와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늘의 지성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와 계셔. 피가 뿌려졌어. 자, 보세요. 성막이 있어. 바깥들이 있고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야. 바깥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물이 있어. 떡상과 분향단과 메노라가 있단 말이죠. 떡상은 뭘 상징해? 말씀의 상징. 메노라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해. 촛불, 기름 부으심이라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단 말이야. 이것은 우리의 혼이에요, 혼. 그 안에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성소의 그 모형을 따라서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혼이 아니야. 우리의 본질은 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혼과 우리의 본질은 육이 아니야. 혼과 육의 에너지를 쓰는 것은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하는 건 관리를 잘 해야지만 그 모든 것을 영의 흐름 가운데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에너지를 쓰는 게 뭐냐면 이 질그릇 가운데 담겨진 보화란 말이에요. 보화. 영이야, 영.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말씀, 그리고 예수의 피를 얘기한단 말이죠.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예요. 법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뚜껑이 있어. 그거를 법궤 뚜껑, 시은자라 그래. 시은자. 영어로 mercy seat. 속죄소라고 해야 되면 시은자, 속죄소 똑같은 말이에요. 법궤 뚜껑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말씀. 그리고 뭐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렇게 인데 다 필요 없어. 다 나중에 보면 법궤밖에 없어. 말씀을 얘기해. 말씀. 그죠? 할렐루야.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법궤 위에 뭘 뿌려?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안수받지 않은 그 정결한 염소의 피를 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 성령,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 말씀, 성령과 보혈을 그냥 영구적으로 내재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뒤에서 나오는데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세운자니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아요. 왜냐면 자기도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서 안수받지 그러니까 2마리 염소를 뽑는단 말이야.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죄를 대표해서 다 전이하고 그걸 밖에서 죽여버려.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수받지 않은 염소가 있어. 안수받지 않은 염소를 잡아서 그 정결한 피로 성막을 다 속죄하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이제 핸더블로 만들어 포터블로 만든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 있게끔. 그 향로를 가지고 향을 쫙 피워. 조용히 해. 향을 쫙 피워. 이거 중요한 얘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을 쫙쫙 빨아당겨. 아멘. 자,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향이 가득해.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임재를 보면 죽기 때문에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때 들어와서 보혈을 속죄소에 뿌린단 말이죠.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첫 언약을 맺으실 때 청년들이 양푼에 보혈을 피를 담아가지고 절반은 어디다 뿌려? 제단에 뿌려. 절반은 어디다 뿌려? 사람들에게 뿌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이 집어주시고 하늘의 성소 오르셔. 그러니까 예물인데 그 예물이 뭐냐? 자기의 피. 왜 자기의 피로 하냐?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창조에 속한 예물을 들고 갈 수 있어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예물을 들고 가야 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예물이 누가 있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결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그 보좌에서 지성소에서 모든 죄의 파일을 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의 절반은 어디다 뿌려?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기록들 다 삭제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소의 그 본체를 우리 안에 동일하게 본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내 안에 그 하늘의 성소에 뭐가 있어? 자, 법궤 지성소에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보혈이 있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니까 하늘의 총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삼위 하나님이 계셔. 그가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그 동일한 DNA를 내 안에 축소판으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 말씀이 있어. 그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네 안에, 네 영에 나의 법도를 새기겠다. 그게 진리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주의 진리책이 여러분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뭐야? 예수의 피를 우리 심령안에 뿌리셨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또 한 동시에 성령을 네 영을 건나게 해서 그 안에 내 영을 내가 주셨다.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보좌에 뭐가 흘러? 불의 강이 흐르죠. 여러분 안에도 불의 강이 흘러. 보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전기가 흘러. 전기. 그 전기가 내 안에서 흘러. 내 안에서도. 아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는 너는 참 대단한 친구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일을 확인하면 즉각적으로 보좌로 나아가. 그 심지어 보좌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에녹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면서 겨우 일처처처 막 겨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격 논쟁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어거지로 그를 막 영화로움에 들어가겠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보좌로 가면 자격 논쟁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봐. 자격 논쟁이 없어. 왜? 하늘의 지성소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왕의 피가 내 안에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 보혈이라는 것이, 이 피라는 것이 예수의 피가, 자 보세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씻으니까 예수의 피가 동일하게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속죄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 이 피가 풀지 못할 묶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리면 쓴뿌리가 마르는 거야. 이 피를 뿌리면 상처가 풀어지는 거야. 이 피를 뿌리면 하늘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늘이 열려요? 보혈을 뿌려요. 보혈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더 열려라, 더 열려라, 더 열려라. 더 열려, 더 열려. 예수의 피. 더 동일한 피가 열리는 거. 하늘의 지성소를 여는 보혈이 내 안에 동일하게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은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이 어거지로 간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가. 에녹이 힘들게 왔다 갔다 한 것을 믿음으로 그냥 확 가버려. 그 거기서 뭘 받아? 온전함을 계속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너는 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후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한 기준을 그분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성소로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 대제사장의 옷 중에는 이게 방으로 달아요. 그래서 끈으로 묶어 놓는단 말이야. 왜냐면은 하다가 부정이 발견되면 거기 직사해 버려. 그러면은 줄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이만한 갈고리가 있대. 그러면 갈고리를 잡아서 이 시체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면 진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멸하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술 집어쳐놓고 담배 집어쳐놓고 세상과 집어쳐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숨막혀 죽으시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인데 내가 성소와 지성소인데 여기에 지성소는 겨우 보는데 성소에 막 더러운 생각들, 잘못된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쭉 하면 성령님이 숨막힌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진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더럽히면 즉각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목숨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구약 때가 더 영적으로 예민한 거 아니야? 신약 때가 훨씬 더 예민해. 왜냐면 그 거룩에 대한 본질을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계속 일주일 지내본 사람 알잖아요. 내가 따지면 그 성령이 별로 좋아하시는 말이 아니네요. 그 성령이 좋아하시는 농담이 아니네요. 그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 딱 얘기를 해, 딱 대화해, 영이 탁 엮여. 이 거룩에 대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나랑 계속 있는 사람 알잖아요. 응? 김세진 지사님, 너 아멘 좀 해줘야지. 예민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막 누구 만나고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뭘 봤어. 그게 바로 여러분 거룩에 다 직결된 부분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에 대한 표준과 기준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고, 오히려 지금 신약의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에 대한 예민함은 훨씬 더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모르느냐? 성령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싫어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성령이 숨막혀 하시는지, 성령이 슬퍼하시는지, 아파하시는지,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성령이 슬퍼하세요. 어떤 말을 할 때 성령이 좋아하세요. 누구를 만날 때 성령이 기대하시는 말이에요.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말고. 그 왜냐면 정확한 교회의 진리체계와 기름 부으심과 이 영적인 흐름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어. 절대 몰라. 자기 나름대로 음성 된다고 해요. 다 미혹된 음성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 안에 진리체계와 영역체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들었다 해도 다 미혹이에요. 사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완전 정확한 진리와 영역체계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더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진리체계와 영역체계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살아줘야 돼요. 성령이 예민해야 돼. 그 내가 지금 둘째 아들에 연결되는지 셋째 아들에 연결되는지 일곱째 아들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좀 더 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보좌가 와 있다고. 10천층의 보좌와 동일한 구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과 동일한 예루살렘이 여러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연결됐기 때문에 땅의 예루살렘과도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 때 보면 시편 87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가 다 시온에서 왔어. 무슨 소리예요? 전 동해에서 왔는데요. 아니야, 다 시온에서 왔거든요. 그 시온 뭐야? 김시온이 아니라 시온에서 왔는데 하늘의 시온이야. 근데 하늘의 시온과 땅의 시온은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시온에서 왔는데 땅의 시온, 그러니까 또 동일하고 땅의 시온과 하늘의 시온과 연결 붙어 있거든.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천년왕국 때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순회할 때 우리 원래 여기 출신이야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본질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늘의 성소가 있어. 근데 또한 동시에 그 안에 내가 있어. 근데 또한 동시에 나는 하늘에 있어.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 이게 막 복잡하죠. 근데 기도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안에 하늘의 성소가 운행되면 지금 내 안에서 이제 계속 운행돼. 자 보세요. 영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아주 지금 기름 부심이죠. 할렐루야. 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열린단 말이에요. 대속제일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 말씀, 보혈, 예수의 피가 운행되면서 그 임재가 성소로 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성소가 깨끗해야 돼. 그때 성소에도 말씀이 있어. 그죠? 그리고 기도라는 향이 기도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 성소에도. 그죠? 여러분의 혼을 얘기해. 사고를 얘기해. 혼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영과 혼이, 그러니까 이 성소가 지성소의 이름으로 쭉 흘러가는 거야. 그럼 이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그 임재, 그 말씀, 그 보혈의 은총, 온전케 됨.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쫙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가 속해지고, 그죠? 완전히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지성소야. 그럼 여러분 영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보혈이 운행되죠. 이 움직임이 내 지정의와 사고와 모든 혼의 여건에서 쭉 밀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고, 내 모든 사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것에서 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난번에 리더십 할 때 김동장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동일하게 나간다.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성령에게 귀 기울이지 않아도 감동으로 툭 던지는 말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는 감동과 성령의 음성이 일치가 돼서 나와요. 이게 성령 주임을 유지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굳이 그러니까 뭐라지? 듣는 과정이 생략되는 거야. 그냥 내 사고로 그냥 내 생각이지 성령의 생각이지 구분이 안 돼. 그냥 돌아간단 말이죠.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지. 그게 지정의가 성소가 내 혼이 이 지성소에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이 영이 열려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이해돼? 아멘? 연결된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 그죠? 영분별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영분별이라는 것이 영적인 작용에서 알아진다 보여도 이 지정의가 그냥 딱 일치돼서 그 생각이 그냥 바로 영분별이 돼버려. 바로 통변이 돼버려. 바로 그냥 성령의 그 계시가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에요. 아멘? 근데 영이 열리려고 봤더니 막 성소가 더러워 막. 떡도 막 오래됐고. 떡이 오래된 건 뭐야? 말씀을 안 먹는 거야. 말씀을 갈아야 되는데 진리에 집중하지 않는 거야. 분향단에 맨홀에 기름이 떨어졌어. 기도하지 않는 거지. 기름 부으시면 다 살지 않는 거지. 분향단에 향이 없어. 기도가 막혀있단 말이야. 성령의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소의 임재의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영이 차단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혼으로 사는 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도 5가지를 폐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그 계획이 디자인이 성소의 완성을 이루는 것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영을 열어라. 나는 영이다 이렇게 한 게 영만 열어서 생각이 아니라 영을 열면서 그 흐름들이 내 지정의와 사관을 쭉 흘러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이어도 내가 손을 댈 때 축사가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왜? 영으로부터 지정의 흐름 나서 내 육의 장막까지 나오니까. 아멘? 이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성소의 영의 통치를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열린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끝이에요, 이제. 자, 8장 4절 5절 가시겠습니다. 8장 4절 같이 시작. 그죠? 그분은 땅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론 계열이 아니에요. 응?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그러면 좋겠네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면 여러분 종교로 사는 거예요. 무조건. 하늘이 안 열리면 영이 안 열리면 그건 무조건 종교라고.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 영으로 안 살면 뭐야? 종교로 사는 거야. 종교로 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대가를 지불을 했지만 난 옛날처럼 살게요. 당신의 십자가를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종교로 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막 깊어. 이게 오로지 하늘을 열고 사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 아멘. 이게 믿어줘야 돼. 이걸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아멘. 종교가 아니다. 종교로 살면 나 죽는다. 종교 살면 죽어요, 여러분. 실제로 죽는다고. 죽고 있다고. 왜 이렇게 뒤에 사람 많아? 앞으로. 강예가 왜 가? 뒤에 왜 가? 그래, 이거 틀어주면 이거 방해돼. 예배 때 막 움직이지 마. 자꾸.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인간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또 종교로 산다고요. 근데 이걸 믿어. 내가 종교로 살면 안 되는구나. 종교로 사는 방식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르신 모든 대가가 우리로 하여금 종교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늘을 열어주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 보혈을 다 줬어. 그러니까 이 보혈이 있으면 다 열려. 문이 다 열려요. 이 성령이 움직이시면 이 성령이면 창조주예요. 창조주.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뭐야? 만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 산 것이 바보 등신이지. 이 세 가지를 계속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 정성을 받으면 여러분 하늘이 열려요. 아멘. 내가 10년 전에 그래서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여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하늘 보조 나가는 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더 활성화돼. 그 하늘의 보조 나가니까 그분들부터 계속 온전을 받으래요. 그럼 내 안에 내재가 만들어져요. 내재가 말씀과 정령 보혈을 움직이면서 이 내재가 만들어져야 임재 상황의 지배를 안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태가 안 좋아, 공기가 안 좋아, 상관이 없어요. 내재가 충만하대. 내재로 다 뚫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밥을 먹든 똥을 싸건 공부를 하건 회사에 일을 하건 사역을 하건 다 필요 없어. 이 내재만 온전하면 모든 것이 다 승리가 다 돌파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자 8.5절 그들이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할 때 자 모세가 전 장막이가 모형이라는 거예요. 스키하거든. 그림자야. 헬라어로 스키한데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내가 빛을 받으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못 만날 때는 그림자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겼는지 안단 말이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졌어. 그러면 뭘 보겠어?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하겠죠. 여보. 근데 10년 만에 만났어. 너무 그리워했어. 만났는데 여전히 사진만 봐. 여보 보고 싶었어. 이게 사실은 스키야예요. 여러분이 종교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죠. 성령 충만하고 싶죠. 하늘로 살고 싶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어. 근데 왜 여전히 종교로 살아?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으로 살고 싶대. 자기는 하늘로 살고 싶대. 하늘의 신령을 경험하고 싶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대. 근데 종교로 살아. 그러니까 그건 사실 위선자. 목사님 저도 하고 싶다. 그 웃기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지금 다 열어놨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종교로 사는 것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본체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왔는데 하나님 본체가 왔고 그 하늘의 본체 그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왔는데 근데 왜 하나님으로 안 사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왔는데 그 보혈이 내 안에 왔는데 왜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뜻과 자기 종교적으로 사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다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지면서 종교는 내가 선택이 아니구나. 아멘. 모든 것을 이루실 거고 다 하늘을 여셨구나. 내내 말씀과 성령 보혈을 주셨구나. 이것만 믿고 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늘이 날마다 열리는구나. 아멘. 목사님이가 웃기지 마. 애할 거 상관없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면 하늘이 열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기름 부심을 해서 사실 여러분 실력이 아니지만 우리 애들 다 그 밀어넣었단 말이야 내가.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은 하늘의 세상에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어서가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여기 봐 목사님 봐봐 왼수들아 그 보혈을 지금 믿으면 목사님 없어도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얘들아 여기 봐 새끼들아 원하지 않아? 하나님으로 살기를? 환장하는 거지. 다 답을 가르쳐주는데 그 보혈을 의지하면 내가 없어도 성령을 의지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니까. 너 하나님 만날 때 너 회복되고 변화됐잖아. 그를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다니까?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를 위해 그 천번의 제사의 속죄를 위해서 영원히 온전케 되어진 제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보좌로 나아가는 거지. 아멘? 이게 환장할 노리지.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